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재직 그 공과 5가인데 기도 편입니다. 재직과 기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받습니다. 이 일꾼. 그럼 이 일꾼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머슴들 이렇게 테스트 할 때, 머슴 채용할 때 밥 잘 먹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장작 잘 패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똥찌개라 그러는데 이 찌개 잘 지는 사람들, 이런 그 힘을 잘 쓰는 사람들을 머슴으로 채용을 하고 이렇게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일꾼인데 할 일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능력인데 이건 내 지식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왜? 교회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 부여받는 통도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죠. 여러분 내주하지만은 때를 따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또 물질이 부족하고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못하는 거죠. 온전하고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갑절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고 또 은사도 받아서 하나님의 직분을 잘 이렇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기도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생애 중에 예수님이 주로 많이 하신 것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시고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수시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에 강조점을 많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아는 주의 기도문, 오늘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거지 기도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사실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먼저 이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면은 살듯이 호흡 안 하면 죽듯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5장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렇게 영적인 호흡이고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주님과의 그 대화입니다. 주님과의 대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명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참선도 아니고 기도는 분명히 대상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상을 모르고 그냥 뭐 성황당 나무 위에서 참 그 여러분들 모습으로 뭐 깨끗한 모습으로 또 냉수 하나 놓고 명태 놓고 비나이다 뭐 절하고 이런 거 그것은 기독교적인 보면은 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그 무속 행위로 비는 행위죠. 그렇잖아요. 그 기복적인 모습. 우리 기도는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의 교통.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뜻을 오늘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새신자 할 때, 뭐 초신자 할 때는 잘 몰라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 기도를 들어보면 거의 99%가 뭐 자식, 뭐 직장, 가정, 뭐 이 건강 문제 이는 뭐 달라는 부분이 많아요. 달라는 부분. 근데 어린이도 마찬가지. 모르니까 달라 그러지. 근데 어른이 되고 이러면은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주려고 하죠. 부모에게 섬기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성숙한 재직 그리스도인 되려면 뭐예요? 달라고 하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여러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바른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바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인 청구가 아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도는 여러분 예배 때만 하는 거다라는 착각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여러분 호흡을 여러분 쉬지 않고 하는 것처럼 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만은 사람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정시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이 공적인 이런 기도 같은 시간에 모여서 그 다음에 뭐 금식으로 하는 금식 기도가 있고 또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수시로 무시로 또 기도하는 그런 무시 기도도 사실 깨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있느냐? 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실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은 항상 이 일꾼들은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자아가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뭐 하세요. 그러면은 또 일 끝나면 또 가서 일 다 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주인이 뭐 시킬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충성된 종이라 그러고 잘했다 칭찬받고 그래서 세경을 받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러 간 종업원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 어떤 식당이 있는데 아침 먹으러 자주 가요. 그 집에 여기 전들이 있는데 오늘 아줌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일하는 아줌마. 그럼 물었어 주인한테. 그 아줌마 왜 그만두냐니까 자꾸 지가 주인 노릇한대. 그 이제 그 아줌마가 이제 이 빨간 것을 좋아해. 좋고 뭐 꾸미는 걸 다 좋아하고 뭐 이런 것도 좋아하네. 이래 주인이 시킨 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또 지가 좋아하는 게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위치 같은 거나 뭐 다 자꾸 바꾸는 거야. 도저히 이게 안 맞더라는 거예요. 며칠 해보니까 보통 이 고집이 세고 지가 해왔던 게 있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항상 그 주인의 여러분 비율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요. 그래야 오랫동안 그 밑에서 붙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집이 세고 이러면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기도하면서도 내 자아가 죽는 것이란.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의 허물과제가 사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네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럼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어. 어떻게 보면 용광로에 들어가서 새를 녹이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장작불을 떼어서 곰탕을 끓이듯이 막 끓이는 오래 끓일수록 진국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는 요구 조건만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걸 다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필요한 걸 다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만은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식이 청구서를 내밀고 아버님 이거 해주시고 내일은 이거 해주시고 안 해도 부모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 자녀 노릇 행실만 잘하면 돼. 그렇잖아요. 자녀가 해야 될 자기의 태도를 잘 여러분 잡아서 집에서나든지 어디에서나 부모한테 욕 안 먹이고 부모 영광 돌리는 모습을 하면은 부모가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모든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더 좋게 많이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고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보통 TV에서나 또 영화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분들이나 또 부흥사들이나 있는 앞에 서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멘트 던지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이 기도가 들어갔다면은 꼭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기도를 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또 찬양을 들어간다든지 뭐 설교로 들어간다든지 또 다른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올리는 거거든. 그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도 우리 이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멘트하는 거다든지 이러는 거는 관계없어요. 뭐 말을 알겠죠? 여러분이 독려하고 격려하고 뭐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선포하는 건 관계없는데 기도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꼭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즉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어때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묵상으로 준비하라.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고 나를 다스리도록 기도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이 부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들입니다. 이게는 다. 그래서 영광 돌리고 감사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모든 그 은택을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뭐예요? 자백해야 된다. 그 자백하고 회개하고는 우리가 뭐 성경 1:1 제자 공부 시간 다 다루는 겁니다만은 차이가 있는데, 회개는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나를 구원으로, 내가 하나님 안 믿은 거, 내가 하나님 몰랐던 거, 내가 예수 안 믿었던 거에 대해서 죄인이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실은. 그런데 이제 이 회개란 말을 우리가 실은 그런 의미로 신학적으로 알지만은 생활 속에서는 자주 씁니다. 자주 회개 기도하자, 회개 기도하자. 근데 그것은 바꾸면은 자백 기도입니다, 자백. 하나님은 내 죄를 자백하는. 자백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회개하고 나서 이 자백은 나를 성화시키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 육인 아직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고 자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짓을 실은 하나입니까? 합니까? 하잖아요. 성령과 이 내 안에 있는 육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일날도 예배할 때 자매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백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은 죄의 근원으로 가면 참 많은 것이 죄입니다. 기독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것도 뭐 말할 수 없는 거지만 예배 자주 안 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하기로 했는데 쉽게 말하면 주일은 당연하고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당연하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 공적으로 같이 드리기로 했던 거예요. 그 다음 목장 예배. 이걸 안 했으면 이것도 내가 회개 지금 자백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생활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양식이고 내 밥인데 하나님 또 뜻이 안에 담겨 있는데 말씀을 자주 못 읽었다면 그 부분, 그 다음에 기도 생활도 자주 못했다면 이것도 내가 자백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이 정인되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빛과 소금으로 사랑으로 살지 못했다면, 그렇죠? 남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이해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다면 이것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지 못해서 이런 것도 다, 그 다음에 세상적인 욕망, 이생의 자랑, 정욕, 여기 내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그 기업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그냥 나태와 게으름과 세상적으로 살아는 이런 부분들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와서 날마다 기도할 때 자백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음에 여러분 공부할 때 말씀드립니다만은 회개는 구원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 그래서 그 다음에 돌아온 우리가 날마다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해내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성화와 나의 변화를 위해서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캐톨릭이나 다른 이단들은 보면은 자꾸 이 재고백을 사람에게 하게 만들어요. 신부에게, 사제에게 하게 합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는 그래 했어요.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있었지만은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 참 중보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 앞에 여러분의 제 허물을 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고하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아뢰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묵은 죄를 나한테 고백하라. 뭐 인간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또 나가서 퍼뜨리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사탄이 개입해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해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죄 허물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자백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간구. 이제 그 전에는 중보기도도 있고 간구도 있어요. 나 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아뢰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부분을 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재직들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 이 계획에 내가 맞추어 나가는 일꾼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소망,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언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놨거든요. 하루에 3번이나 5번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정해놓았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고요할 때, 전심이 때든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 이렇게 삶 속에서 해야 된다. 할 수만 있으면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정식으로 기도하면 이 습관이 붙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딱 이 시간만 되면 딱 멈추고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거치면, 예를 들어 저녁 9시다. 9시면 무조건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거쳐서 TV 보다가도 탁 꺼뿌리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아침에 그러면 7시 기도한다. 7시 딱 되면 무조건 뭘 하더라도 딱 기도하고. 하루에 이것이 정해진 3번이든 5번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수도 운동을 보면은, 역사에 보면은, 그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 읽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렇잖아요. 같이 예배하는 거, 그렇게 노동하는 거. 이 노동도 뭐라 그래? 거룩한 기도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막 신경질 내면서 풀 빼고 콩 씻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땀 흘릴 수 있도록 육체를 주셔서 감사하고, 일터를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면서 기쁜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운동을 가보면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 당시 초대교인들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그룹별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룹별로, 목장별로. 그 다음에 우리가 금요 기도, 밤 기도에는 같이 우리가 연합해서 회중들이 같이 함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 기도도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느냐,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느냐. 어쨌든 이 기도할 때 참 무엇보다도 겸손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기도 들어보면은 막 진짜 무섭게 당장 안 주면 하나님 때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막 대시하고 막 이렇게 막 협박하는 쪽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도할 때 꼭 큰 소리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큰 소리 막 부르짖고 막 난리 구들 쳐야 기도되는 줄 알고, 그렇게 들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속이 좀 시원해. 이거는 성격마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엎조리는 기도가 있어요. 묵상 기도도 있고, 뭐 말이가 있죠? 조용히 소리가 자자자잔 조용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고신척이라든지 합동척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어떤 경우는 통성 기도를 안 해요.
소리가 크면요 마이크 내린다든지 막 야단을 치고 2단이나 3단이나 처음에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용히 엎드리는 기도도 되고 속으로 하는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잠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지금 이 묵상 기도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묵상 시키면 자는 줄 알고 자는 시간인 줄 알고 다 자버려. 조용하니까. 실은 기도의 깊이는 묵상 기도인데, 그렇죠? 말씀을 쫓아서.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어쨌든 부르짖어야 돼. 그냥 꽉물 지르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 보면은 막 좀 난리 난 줄 알고 밖에서 들으면은 그런 거야. 근데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상황이 급하면 하나님께서 강청 기도하라 그러고 또 부르짖는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무슨 말씀 알겠죠? 그래서 상황마다 다른데, 그래서 저 사람은 크게 부르짖으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고 들어주는 거고 나는 조용히 하니까 안 들어주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크게 부르짖다고 듣고 작게 엎드렸다고 그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미 내 간구를 다 아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모습의 양태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다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은 또 남들하고 같이 할 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혼자 있을 때 골방 가서 기도할 때는 막 부르짖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같이 이렇게 할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양한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항상 중요한 거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응답 못 받는 것 원인도 하나도 의심한데 의심의 배경에는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걸 우리가 믿고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는 감사함입니다. 늘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죠.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뭐 졸아버리고 또 이거 꼭 중연부를 식으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또 그 마법사들, 술사들이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뭐 이렇게 해중 대표 기도 같은 거 할 때라든지 이럴 때면 써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기도이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기도를 1시간 하든지 2시간 하든지 3시간 하든지 10시간 하든지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나 오후 예배 시간에 뭐 또 수요 예배나 뭐 이렇게 우리 여러분이 대표로 해서 나왔을 때는 기도를 짧게 가능하면은 뭐 2분 내지 3분 내에 오늘 이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그때를 짧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막 나와서 그냥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대한민국 세계 열방까지 모든 기도를 다 갖고 여기서 합니다. 평상시 기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는 개인적인 할 때 하고 이거는 딱 짧게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드린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필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뭘로 기도하는 가장 좋은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이 없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야고보 4장에 나옵니다만은 정욕으로 잘못 구했을 때,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구했을 때, 그렇잖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구하는 사람.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칼을 달라 총을 달라면 부모가 안 주듯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남을 해치게 하는 거고 또 자기도 해치게 하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줄 수 없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그 본인이 알 겁니다. 본인이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구하고 때로는 은사를 많이 구하는데 하나님 안 주시는 이유 중에 다는 아닙니다만은 아직 또 우리가
그 그릇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제가 하는 말입니다만은 믿음의 그릇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나무가 뿌리를 안 내렸는데 자꾸 옮기면은 어때요? 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안 내리는데 물질의 눈에 먼저 눈을 떠버리면은 또 은사에 너무 눈을 떠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교만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한번 주보고 하세요. 내가 100억을 구하는데 100억 주면 하나님 절대 안 떠납니다. 내가 수갑을 채워가지고 의자 밑에 매든지 예배 시간에 안 도망갈 테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아니요. 사람 마음이 달라요.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이 될 때까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응답이 없어요. 꼭 다 응답이지. 그들도 응답이 싫은.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욕으로 구한 이 기도를 자꾸 하나님이 바르게 구하게 하시렵니다. 그래서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문제입니다. 제 문제. 이 제 문제 시편에도 나오고 잠언 28장에 나옵니다만은 또 이사야서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앞에 제가 있으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문제를 다 우리 해결해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자백하는 그런 부분이 우선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들 의심하는 기도, 그 다음에 낙심하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원망하는 기도, 이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안 돼. 줄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믿음으로, 아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첫째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 없었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되고, 그죠? 그가 정말 하나님 찾는 자들 하나님 상도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어디나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가 없어서 기도를 잘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일까? 내 사업을 경영하실까? 내 자녀의 장래를 열어주실까? 진짜 하나님이 내 모든 생명의 주권자일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교회 신학생활 직분을 하면서도 아직도 부족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능력과 또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7장에 여러분 하나님 말합니다. 5절 이하에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또한은 우리가 게을러서 뭐 게으름 태만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데 가면 다른 걸 보면은 막 이런 사람들 쇼핑하는 거나 놀러 다니는 거나 영화 구경하는 거나 책 읽는 거나 자기 일하는 거는 너무너무 할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고 가라는. 왜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명철이나 자기 지혜를 즉 자아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 이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이런 다 압니다. 근데 그러면 뭐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실은 하나님과 대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매사에 무슨 결정을 직업을 결정하든지 뭐 배우자를 결정하든지 뭐 뭘 하든지 간에 다 물어보고 같이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영광에 맞는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습니다. 실은 무엇이든지. 그래서 실은 부부 간에는 이런 비밀이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비밀이 없고 이렇게 살 때도 서로 의논해서 사고 뭐 장을 볼 때도 같이 장을 보고 또 뭐 가구를 하나 들러올 때 남편 마음대로 부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물어보고 상의해서 합일점을 찾아 들어오면은 가정이 화목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 하나라도 이런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아뢰고 이렇게 여러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이고 이건 하나님 바쁘니까 그죠? 작은 일은 제가 할게요. 큰 일만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사업도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만약에 부도날 지경에 그때 손 좀 대시고, 지금은 제가 잘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구경만 하세요. 그렇잖아요? 내 몸 땡아리 내가 알아서 운동 잘하니까 챙길 테니까 밥 새끼 먹고, 내가 죽을 병 떴을 때 그때 좀 나사로 살리듯이 살려주시고, 그동안은 하나님하고 내가 좀 거리를 좀 두십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매사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까지, 생활하는 모든 부분들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생활에 깊이 배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 생활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못합니다. 예배 생활을 못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잘 모르니까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도만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산기도 가고 뭐 금식하고, 근데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졸기만 하고, 설교 시간에 설교도 안 듣고, 그러나 집에 가서는 그러면 뭐 혼자 성경 잘 읽느냐, 그것도 아니고 주야로 기도만 한대요. 그래서 많이 본대요, 많이 듣는데요.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한 단계입니다. 우리는 구약하고 지금 신약은 다릅니다. 지금은 계시의 종교가 아니에요. 계시가 끝났어요. 뭐 말해야죠? 구약에는 꿈으로 하나님이 한상으로, 천사로, 선지자로 막 역사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왜? 모든 계시의 완성되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죽으신 걸 믿어라. 그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봉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미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이제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선지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성경 안에 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 믿도록 다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계시를 받았다, 어떤 자꾸 꿈에 이끌리고, 환상에 이끌리고, 한청을 받니 안 받니, 이게 사탄 짓인데, 귀신의 짓들이 많은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넘어지지 마세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건강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꿈을 꾸어도 하나님 꿈으로도 역사하죠. 요셉에도 꿈이 있는데, 근데 지금 신약하고는 다르잖아요. 꿈으로 역사하지만은 그 꿈도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 답을 못 찾으면 그거는 개꿈, 그거는 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한상한청, 이런 다른 선지자, 천사 음성 이런 것보다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매여서 가는 신앙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시된 이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영감된 말씀을 믿는 계시의 믿음의 여러분 종교가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이비나 이단, 샤머니즘 이런 것은 지금도 계속 신과 교통한다 그러고, 딴소리 든다 그러고, 다른 외경들, 천주교는 7가지 외경을 넣어놨잖아요. 성경 외경. 그래서 77권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넣어가지고 또 보고 막 그래요. 어쨌든 달라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부분들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못. 그래서 말씀 안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바탕 근거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기도하라 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낙심이 크면은 기도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베드로나 요한들이, 사도들이 보면은 수시로 성전에 올라가서 3시, 6시, 9시에 기도했던 걸 우리가 보고, 고넬료도 그랬고. 자,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나옵니다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은 그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기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주의 지도자, 여러분 가정이나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는 우리 목자들, 그다음에 교육부서는 동력장들, 이런 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분들, 뭐 성가대장, 뭐 지휘자들, 이 반주자들, 그다음에 찬양 앞에서는 찬양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시험 들면 다 끝나버려요. 그 원수는 뭐예요? 사탄은 우리 원수인데 사탄은 맨 앞에서 대장을 무너뜨리면 이깁니다. 전쟁사가 그래요. 대장이 누구냐 이거예요. 대장. 장군이 누구냐 이거예요. 통속권자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만 잡아 죽이자. 그래서 목사나 교회 중직들, 교회에서 일 좀 한다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호시탐탐 이 사탄이 뭐예요?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또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목사님 오른팔처럼 열심히 섬기기도 잘하는데 잘하지만은 뭐예요? 이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바른 기도 못하면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초신자, 새신자들이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왔다가 없어지도 교회가 전혀 변동이 안 생깁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열심히 하던 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충직자들이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면 갑자기 돌연적으로 변해가지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목회자나 유리 중직자들이나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많은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 와서 뭐 기도, 새벽 기도도 하고 이런데 짧지만은 언제는 하나님 영광이 이 교회에 가득하더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가도록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그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가 복음화 되도록, 그렇잖아요. 통일이 되도록 해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마음껏 전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고 또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교회 세운 우리 찬양팀들, 또 성가대들, 또 예배위원들, 또 중직자들 이런 분들 위해서 다 기도해요. 그럼 뭐 내 기도는 언제 합니까, 목사님? 네 기도는 따로 개인 시간에 하면 돼. 더 내가지고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그런데 실은 우리 자식 기도, 내 사업장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너의 의와 너의 나라와 뭐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생명성교회 일꾼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기도를 누가 지난번에 뭐 염정인 집사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서 나오는데 그 책 받은 사람들은 몇십 배 더 기도해야 돼. 알겠어요? 항상 이렇게 나는 잘못하면 핵가닥 사탄의 짓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놓고 나서 칭찬받아 천국 열쇠 받았는데 예수님이 좀 더 그래, 네 천국 열쇠 받을 거야. 받았다. 축복했는데 그래, 나 지금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너희도 나 십자가 지고 따라와. 이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막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나님 뜻을 거슬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인간적으로. 그리고 교회는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 감화받아야 되고 말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자기 인간 경험, 인간 생각하다면 항상 안 맞죠. 목사한테 섭섭할 수 있고 또 목자한테 섭섭할 수 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한테도 섭섭할 수 있고 자기가 안 맞으니까 그거는 같이 사는 부부도 안 맞고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안 맞고 막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안 맞는 것 때문에 털어지지 마세요. 사탄이 개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이니까 우리는 어쨌든 열심히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맞춰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에 선 지도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이 부추겨 주면서 기도해서 그날에 아말렉 전투에서 대성을 거뒀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중보 기도죠. 아론과 훌 같은 한계 기도의 모습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 그럴 때 참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마음이 좀 아파요. 마음이 좀 아픈 것은 이 중직 예배 임직을 앞두고 다 좀 기도하고 다 예배하고 다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보니까 기도의 분위기라든지 예배 분위기 또 사역의 분위기가 식어져 있어요. 냉랭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그 4대 교회가 여러분 실상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거든요. 라우디아 교회가 실상은 부유하고 다 갖추었다고 했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가장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은 거지 같은 교회였다고 주님 책망을 했거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하자면 예배하고 이렇게 사역하자면 사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인격인 거예요. 저 고함을 질러야 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집집 똥똥 띵똥 해가지고 불러내고 또 출수부 부르고 안 오면 막 야단치고 협박하고 고함 지르고 이건 비인격적이지.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인격이니까 비인격적인 목회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는 꼭 사탄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실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때가 지나면 하나님 진노의 잔이 또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힌 베드로가 갇혔을 때 우리가 바울도 갇히죠. 빌립보 가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근데 환난을 만나죠. 그것도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되고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열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옥문이 사실 열리잖아요. 그래서 옥에 들어감으로 통해서 복음이 더 증거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은 옥에 감으로 총리가 되는 발판이 되잖아요. 옥에서. 그렇잖아요. 술 맡은 간을 만나게 되니까. 옥에 안 들어가서면 제가 술 맡은 간을 어디서 만날 거예요? 그 당시는 대단한 권력가인데 술 맡은 사람은 왕이 비서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옥에 들어갔을 때 옥에 들어가니까 남들은 제 인생 끝났다 했는데 아니 들어가니까 역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뭐 질고를 준다든지 뭐 실패를 주는 이런 것은 현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고 힘들고 안 좋은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숨겨진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붙잡잖아요. 이걸 붙잡는데 필요한 것이 기도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걸 알죠. 그래서 기도 안 하면 그냥 그거 보고 야 예수 믿어도 뭐 여기 사업이 안 되고 예수 믿어도 병들고 예수 믿어도 자식 새끼 취직도 안 되고 예수 믿어도 우리 애 장가도 못 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소리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가능하면은 여러분 입술에서는 그런 말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그거 다 듣고 있는데 말한 그대로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통해서 더 연단시키시고 더 크게 쓰시려고 1부 후퇴 2부 전진하기 위해서 오늘도 면접에 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왜 웃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해야 돼. 그렇잖아요.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려고 우리 아이가 아직도 결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애가 띨띨해가지고 저 아버지 닮아서 모자라서 그래서 결혼하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신랑감 주려고 더 좋은 며느리 주려고 하나님이 최고 좋은 것을 골라서 주시려고 나를 다듬고 있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애들을 축복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뭐 일부러 위안 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간절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이고 하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뭐 야곱의 창세기 32장에 한두 뼈 부러지는 그 야복나루트의 기도 있잖아요. 그 야곱이 자기 이름이 사기꾼 빼앗는 자인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그런 야곱의 그 야복강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에 있잖아요. 자기 태의 문을 닫아버리는데 여러분 시기질투보다는 뭐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사실 시기 질투가 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봉사를 더 잘하고 11조도 잘 내고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뭐 봉사하는데 우리 자식 문제들이 잘 열리고 사회 잘 열리면 좋겠죠. 근데 교회 여러분 별로 신앙생활 하는 것 중 안 하는 것 중 이런 사람들보다 제가 못할 때 자괴감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더 새벽에 또 더 기도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사실 복이고 기도 한마디 더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실을 꼭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열왕기하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낯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부분들. 또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가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 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아까 감사하며 감옥에서도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모습 봅니다. 어쨌든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더라. 여러분 호흡이 끝나는 날이 우리가 죽는 날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계속 주님 앞에 이야기해야 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 바른 기도로 하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바른 기도. 그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알려면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거의 내 욕구 충족만을 위한 기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바른 건강한 성숙한 기도를 하려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까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해외 선교사들 사역들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과 모든 국정을 함께 참여하는 그런 뭐 정치인들, 뭐 공무원들, 또 북한을 위해서도 그렇잖아요. 외교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까지도 방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막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할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도들 가정 놓고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기간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할 내용이 너무너무 우리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어쨌든 재직들은 이런 기도하는 일에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노트 같은 거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체크해놨고 하나님이 이 기도 언제 들어주셨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는 이게 서로 나누는 서로 간증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후 시간에나 다른 시간에도 좋으시니까 여러분들이 뭐 간증하고 싶다 그러면은 미리 말씀하면은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 되면 감사하겠습니다.